오늘 제목이 부활을 본 자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게 받은 응답이 아니라 받을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뭘 줄 때는 조건부적인 것이 있고 무조건적인 것이 또 있겠죠. 그죠? 세상도. 근데 조건부가 뭐냐면은 부활을 본 자들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부활을 본 자들이니까 우리가 부활을 내가 받는지 부활을 안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식사했으니까 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당신이라고 해도 잘 봐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죠? 성도님은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이래야지 당신은, 그죠? 저희 랩런트들이 막 권사님한테 당신은 이래 뿌리면, 그게 빨리 그것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자, 오늘 부활을 본 자들이 받을 응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잠깐만 보겠습니다. 일부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일부 때 잠깐 요약을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는 여기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면은 엄마 태중에 3주가 지나면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임신 몇 주가 되어야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그게 이제 법적 근거를 거기다 갖다 댈 수 있냐, 생명으로 보느냐. 만약에 이 배를 땅 때려가지고 얘가 유산돼 버렸어. 그러면은 사람으로 보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넘은 데서 배를 땅 때려가고 유산이 돼버리면은 살인을 하는 거예요. 유산시킨 게 아니라 그것은. 그런데 그 기준 이전은 그냥 유산시킨 거예요. 살인이 아니고. 그걸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게 3주를 지나면은 사람으로 봐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다 어디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서 언제쯤 방황하고 헤매고 막 꼬라지 내다가 그리고 위기 속에 빠졌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다가 낚시에 걸려갖고 여기 와 있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프로젝트 속에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것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몰랐는데 복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게 하실진지 이게 청사진이 다 보여요. 그러면 복음하는 것과 모르는데 하여튼 장님이 더듬어서 이렇게 뭘 만져가지고 보는 것과 어떤 게 더 행복을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느낄 수 있겠어요? 보고 알고 사는 사람이 훨씬 무조건 우리가 이거를 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가 은혜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은혜요.
덮어놓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멍텅구리 은혜라, 그게 멍텅구리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무조건 어디서 들어가고 그동안에 이게 답습이 된 거예요. 그냥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냥. 근데 뭐가 은혜인데 그러면 몰라, 그냥. 눈만 뻘떡뻘떡 뜨고 있어.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 속에서 하는 말이 뭐 있어요? 알아야 뭐도 한다? 핸드폰도 쓸 수 있다. 모르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 줘도 못 써요. 폴더폰이나 쓰지. 그 스마트폰은 줘도 이게 뭐하는 물건인고 이렇게 두리번 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한번 봐보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옆에 여자아이들 막 이렇게 막 이거 쓰고 막 크크몰 보내고 하는 거 이렇게 봐요. 이렇게. 도대체 뭔 표정을 보면은 이해를 못한 표정이에요. 뭘 하는지 하여튼 보긴 보는데 도대체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아이고, 좋구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뭐가 좋은데 그러면 그냥 좋아. 그거예요. 그런 식이라. 이게 그냥 은혜라는 얘기는 알고 해야 돼. 알아야 핸드폰도 쓰고, 그죠?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누가 쓰겠어요? 옛말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6.25 끝나고서 우리나라가 몇 프로가 이 문명률이 있었느냐 하면은 거의 60%가 문명률이 있어요. 문명.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편배달부가 그죠? 군대 간 사람 그 아들 보내놓고 군사 우편이 왔는데 읽을 줄 모르니까 이것 좀 읽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사통지서인데 전사통지서라고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포탄이 떨어진 데서 지금 이렇게 엄마 잘 있다고 해요 하고 읽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아닌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듣지. 죽었대. 근데 우편배달부는 차마 이분이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렇게 못 읽어주고 다르게 자기가 각색을 해서 읽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대로 읽을 거야. 맨날 며칠 무슨 전투에서 아들 포탄 맞아서 죽었네요. 이렇게 읽어주면은 그게 더 안 좋단 말이에요. 정직해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분위기 방어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이제 또. 살아있구나 우리 아들은. 이제 전쟁 끝나면 오겠구나. 그때 쫙 지나가는 개똥이 내가 아들 죽였냐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편배달 보면 물어보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뭐 했냐 얘기냐고. 아니 누가 또 얘기해 줬는가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뭐가 은혜인지. 그죠? 우리는 의문점을 갖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몰라도 돼. 따라만 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종교는 뭐냐? 요즘 시대말로 오냐오냐 했더니 너무 올라오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막 이 눈 밑까지 코 밑까지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누르는 게 뭐예요? 영빨로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막 눈을 막 독사눈 떠가지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응? 죽으려고 한상을 해서 막 이러면서 겁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벙체의 은혜를 누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게 뭐냐? 왜 감사가 안 나오느냐? 모르고 은혜라고 하니까. 진짜 여러분 은혜를 누구한테 사람한테라도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 사람 말을 안 하는가? 누가 막 더운데 시원한 냉수 한 컵 줘보세요. 요즘 같은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요즘 누가 물을 줘요. 슈퍼에 가서 사 먹으세요 이래 부르지. 여러분 좀 물 한 잔은 슈퍼에 가서 사 먹으세요 그래요. 인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아무 데고 가서 물 주세요 하면 다 물 줘요. 아무 데고 가서도. 그런 인심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나가다 배고프다가 뭐 들어오라게 해갖고 그 없는 살림에도 밥 한 소리 해서 준다니까요. 그게 인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심이란 자체가 없어.
슈퍼에 가세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또 24시 편의점 있는데 왜 그래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순수해요. 순수. 순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해득실을 안 따져.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많이 따져요? 이해득실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큰 장사는 어떻게 해요? 밑밥을 뿌리잖아요. 밑밥을 뿌려놓는다니까요. 그냥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이래도 돼요? 할 만큼 밑밥을 뿌려요. 그 뒤에 의중은 뭐냐? 너한테 그거로 100배를 내가 벌 건데 그걸 뭘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은 미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내가 팔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팔아줄 때 뭐예요? 그 사람한테 100배의 이문을 남겨주면서 파는 돈을 지불한다니까요. 그게 진짜 장사를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장사를 안 했는데 장사는 그죠? 뭐냐? 장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장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겨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남기라 했어요. 사람 중에 제자를 남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치는 결국은 뭐가 하느냐? 사람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라 그 사람 중에 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갈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사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남겨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 벌게 해주지 다른 게 돈 벌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돈을 벌러 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막 갈시오고 사람한테 서운한 마음 들게 만들어 놓고 돈을 벌려고 하니 돈이 안 벌린단 말이에요. 돈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사람이 고장나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고장났어요. 이건 창세기 3장 사건이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 완전히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수건된다? 아니, 걸레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도저히 다시 타월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걸레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뭘 써요? 근본 문제 해결되는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다시 타월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무너진 사람을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걸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형상과 축복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래.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을 쫙 찾아가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여자의 후손을 저게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그것을 찾아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게 그때 상황에 그 아담 시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그게 하나님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줬어요. 이것만 바르면은 생산이 돋아버려. 그래갖고 흉터가 싹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장난 것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6장 네피림이 오죠.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나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귀신 들린 나라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들 뭐 이렇게 하고 귀신 들린, 이게 네피림이 그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한번 우리가 다 귀신 들렸다고 쳐보세요. 과학 아니죠. 제가 얘기해서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여기 그 30대 초반의 아가씨가 완전히 알몸으로 요 위를 구름처럼 바람처럼 날아다닌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여기보다 한 2배는 긴 데를. 목사님이 내려와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와,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거 씁니다. 또 지금 결혼해갖고 애 낳고 잘 살아요. 가끔 여기 보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온다고요. 미용실 간다고.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게 귀신 들리면 그래요. 응? 자, 이게 이제 벽입니다. 벽. 아파트 벽. 이 콘크리트 이게 얼마나 이게 모서리가 세요. 보통 저기를 받으려면 이쯤에서부터 뛰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막 우리가 찬송을 하면은 요 앞에 요 모서리에다 갖다 자기 머리를 갖다 팍 받고 퍽 떨어져요. 이게. 그러면 소리가 얼마나 나냐? 뻑 소리가 나요. 뻑 소리가. 나는 무서워가지고요. 저러다 수박 깨져서 죽겠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나를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귀신은 내가 논문을 쓰고서 알았다니까요. 여기다 이게 받을 때 귀신이 쿠션으로 딱 받아준다니까요. 근데 우리한테 들릴 때는 저기 팍 가서 받으면 머리 위로 갔다가 그 모서리에다 갖다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뻑 나가 떨어져요, 이게. 근데 그 소리가 쩍쩍 소리가 나는데 오금이 지려서 찬송이 안 나와. 그게 뭐냐? 이제 제가 현장에 거의 현장을 모르던 시절이니까 이런 것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들었던 귀신이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 이래도 찬송이 나와? 하는 것을. 찬송이 안 나와, 찬송이. 쭉 하다가 뻑 소리 나면은 뭔 가사를 했는지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요, 뭘 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을 때는 이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도 그 짓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면은 안 해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한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그게 누가 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희한한 일을 여러분은 계속 당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내가 갑자기 혈압이 솟아가지고 막 있잖아요. 울트라맨처럼 막 변하는, 여러분 그거 CCTV에 여러분 모습을 찍어놓으면 울트라맨처럼 막 변해요. 슈퍼맨처럼 막 변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변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변하니까 문제지. 왜 그러는지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복음이 뿌리 내리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안 된 거예요. 뭐만 한 거예요? 그냥 장갑처럼 끼고만 있는 것뿐이요. 그게 내 것은 아니야. 왜? 날씨 더우면 장갑 벗어버리죠. 진짜 내 것은 절대로 사시사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육신인 달고 다니잖아요. 이거 필요 없네. 잘라버리 안 자른다니까 절대로. 오만 짓을 이상한 짓을 돌아다녀도 이거 달고 다닌다니까 다리.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다리도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의 주인도 돼야 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누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은 나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와 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막 올라오잖아요. 그거 올라올 때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이제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느낀다니까요. 그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이 들어오면 들으면요, 하는데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에이 어차피 했으니까 해버려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과정을 리얼하게 거쳐요. 근데 그때 끊어오면 제일 좋은데 아이씨 쪽팔리기 이게 뭐냐. 이게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간다니까요. 그 길을.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알아요. 왜 그러냐. 나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시달렸어요. 왜? 32대 손 종과 종손이라니까요. 저는 6살 때부터 가부좌 쓰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작은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막내 할머니가 뭐 이렇게 제사상에 뭐를 올리고 오면 할머니 거기다 그건 놓으면 안 되는데 이건 이쪽인데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순서 이게 방향 그거 다 알았다니까요. 그것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종소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누가 시키면 혼나는 거예요. 삼촌들이 뭘 이렇게 심벌이 아주 짝대기로 맞는 거 봤어요. 어디 지금 저 일을 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 종손한테 뭘 시켰다고. 그 삼촌은 당연하죠. 요만한 게 앉아가지고 가만 맛있는 거 갖다 주면 납치납치 먹게 먹고 앉아있으니까 일을 시킨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없을 때.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한테 보여갖고 얼마나 박살나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상숭배 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도 쉬운 말로 천리 본다는 게 알아요. 지금 저분들이 저렇게 전을 붙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성의 없이 붙이지? 다 알아요, 알아. 하고 할아버지한테 꼰질른다니까요. 그럼 전 누가 붙였냐? 그래갖고는 호들빼기 나오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 것만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쪽에다 끌어왔으니 이 어둠이 맞으려 합니까? 아주 자기의 진짜 신복인데 신복으로 훈련을 잘 키워놨잖아요. 훈련을 특수훈련을 받아갖고 키워놓은 존재.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가정에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만난 지금까지 군대에서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저처럼 그런 제사나 가문의 그런 것에 훈련을 받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이런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한테 뺏기려고 하니까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방법을 써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영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만 나오냐면은 맨날 나오는 게 뭐냐, 우리 집사람이요. 내가 안 한다는 신학을 하게 해가지고 내 허락도 없이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나는 응답 못 받았어요. 우리 사모가 응답을 받아버렸어. 그래갖고 자기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허라는 거예요. 그 뭔 말이냐. 세상도 그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무슨 질서가 이런 질서가 있냐. 그래가지고 아니다라고 늘 부정을 하고 피박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6개월 동안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나한테 통보를 해줘야지 왜 저기다 통보를 해줘요. 아니 입영열자도 그 날짜 그것도 우리 아들한테 해주더라니까요. 그것은 본인한테 반드시 전달을 하더라고. 나한테 전달하고 가버리지 않아요. 그 당사자한테 딱 중요한 것을 전달한다니까요. 근데 왜 이 중차대한 것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내한테 했냐고. 아니 그건 경우에도 안 맞고 하나님 그건 아니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6개월을 버텼단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내려오라고 다친다고 내려오라고 해도 뛰어다녀요 그렇게. 근데 저만 들어가면 쫙 내려와서 빨리 빤스 입고 막 합니다 이렇게 막. 나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목사님 말은 안 들어도 내가 젊은 사람이어서 말을 듣나?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다니까요. 몰랐어요 그런 거. 그게 다 영적인 배경이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이렇게 이 가슴 있는 데가 막 흉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교회에서 연탄꽃이 불다르고 갖고 막 지진 거예요. 그 발작할 때마다. 귀신이 그 연탄 불 돼갖고 가슴 지지면은 그때만 막 하니까 워낙 아파놓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 흉터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그 엄마가 이제 좀 치유된다고 하니까 갖다 맡겨놨더니 막
연탄집게 불 달고 갖고 지지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것을 안 배웠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하셔요. 나는 그런 걸 안 배웠다니까. 연탄집게에 불 달고서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그런 걸 배운 목사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만 된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월하고 행복한 자예요. 뭐 안 차는다고 막 때리고 밟고 이런 거로 하고 눈 주시고 막 기축 걸어가고 밀어뿌리고 이렇게 이런 거로 그걸 안 배우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그리스도로 배우고 체험한 목사를 만나서 행복한 거라니까 서로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것만 하지 않아서 괜찮다니까요. 응? 방언을 했더니 무슨 방언을 해? 그랬더니 알랄라 방언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방언이야. 그건 새끼 방언이야. 그럼 뭐가 또 어른 방언인데 어른 방언으로 바로 갈 수 있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알랄라 방언이라 그랬더니 자기는 뭔 방언이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한테? 자기가 뭐래요? 방언을 해석하는 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방언을 해도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걸려들면은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종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을 해석한다는 거 하나님이 자격증을 줬어요? 근데 지들끼리 자격증 따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아는 목사 만난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비 부슬부슬 오는 어제 같은 날 있죠. 여기 갑시다 우리 성령 충만 받으러 해갖고 공동매지 묘 하나씩 잡아갖고 다 기도라보고 앉아서 자 지금부터 부르짖으면 기도합시다. 이런 거 안 시키는 목사 만나서 감사하다니까. 뭐만 하라고 그래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하니 얼마나 여러분 너무너무 이건 행복하다 못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망각을 거예요 또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을 끌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우리 집사람이 대표적인 예죠. 저 30대 초중반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 중에. 교회 가서 맨날 자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교회가. 그래서 아예 말을 자체를 안 했어. 왜? 내가 공차로 다니는 걸 말을 안 하니까. 교회에 하는 일을 하기 바쁘지 나를 챙겨낼 일이 없어. 나 공차기 바쁘지 뭐 집에 없는 것이 오히려 좋아해. 공차고 오면 피곤하니까 잡으려야 되니까 막. 이게 맞아떨어져갖고 거의 한 10여 년을 그런 종교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 복음 이 그리스도 만나고서 그거 띄어내기 엄청 오랜 시간 걸린 거예요. 그게 10년 세월 저는 이거로 훈련받고 저희 사모는 그런 종교적으로 많이 갖춰진 것들을 떨어내는 시간이 한 10여 년 세월 걸린 거예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그런 신앙생활 그래 그렇게 하겠지. 왜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다. 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보세요. 이렇게 귀신 들린 것도 뭘 주시면 돼요? 방주에만 들어가면은 귀신 들린 것도 상관없어요. 다 살아요. 다 치유돼요. 다 회복돼 버려요. 그죠? 방주만. 이게 방주가 뭐냐? 여기 따라가보니 이게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귀신 들린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뭔데 400년 노예가 되어 있는데 400년 동안이나 노예되어 있는 그 인생 가문 그죠? 나라가 우리나라 36년만 했는데도 치가 떨리고 난리인데 400년 동안 아무튼 하나님 자녀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받으라는 거예요. 피. 이게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라. 여러분.
400년 된 것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끝나버려요. 회복돼 버려요. 400년 된 것도. 여러분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여기 가장 연장자가 이제 90년 이제 턱걸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10년 남았어요. 근데 저 90년 살았는데도요, 대단해요. 기준이 있어요. 남존여비 아주 셉니다. 아들 하면은 이거예요, 무조건. 우리 있는 데서는 아니라 그러는데 또 자기 있는 데로 가면은 그냥 아들이요, 또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90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그러는데요. 근데 거기다가 310년을 더 갖다 붙여보세요. 얼마나 쩔어버리겠어요? 그런데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버리는 순간 그것은 사고스럽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따로따로 띄워놓고 얘기를 하면은 감이 잘 안 와, 감이. 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임마누엘을 하면은 이 임마누엘이 뭐냐 하니까 이게 또 그리스도라, 이게. 임마누엘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예요. 자, 왜 임마누엘을 주셔요? 70년 동안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70년 포로에서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무저항주의가 누구예요? 간디잖아요. 인도의 간디, 무저항주의. 자, 그 사람은 무저항이라도 70년 했어요.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뭐만 하면 되냐? 임마누엘만 누리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70년 딱 되니까. 우리 70년 되면 돌려보내줘야 돼요. 막 왕이시여 돌려보내주셔야 돼요. 꼭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임마누엘이 되니까 70년 때가 딱 차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컴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포로된 걸 많습니다. 우리에게. 70년이어도 우리 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 2세대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70대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몇 살쯤 되는가. 그죠?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거의 50줄에 들어서요. 그죠? 그러면은 증손주 뭐죠? 엄마가 거의 50줄에 들어섰으면 벌써 증손주는 얼마쯤 되게 결혼할 나이 또 돼가요. 그죠? 빨리 이 사이클이 돌아간 집은 보손주까지 와. 내가 27대 공차할 때 그때 40살이 이 사람이 딸내미가 20살 그리고 손주가 1살 났더라고요. 하고 할아버지요. 나하고 13살 차이인데 할아버지를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나 내일부터는 할아버지란 나는 진짜 이분한테 이제 이렇게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이클이 빨리 돌아간 집은 이렇게 돼요. 그러나 좀 요즘처럼 한다 하면은 요게 2대 3대까지 가는 그렇게 해결 안 되는 포로 문제도 있어요. 포로가 뭐 남한테 붙잡혀간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만 되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임마누엘 하기 위하며 그죠? 요게 제일 먼저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그 함께라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셔요? 찬양, 기도, 말씀, 충성, 헌신, 사명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예배 때 주시는 것이 이 말씀대로 뭐라는 거냐? 순종하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임마누엘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요게 되는 사람은 요거 하면서 뭐예요? 요걸 하면서 전도도 하며 요걸 하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하며 전도도 하며 전도도예요.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가 우선이에요? 함께가 우선이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된 사람은 전도도 하며예요.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도가.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은. 그리고 이걸 하려고 보니까 뭐였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필요하니까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내가 그렇게도 안 되는 것들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뭐가 되니까 예배 성공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삶에다 적용하고 실천해서 증거를 누리니까 뭐가 돼요? 이것 되고 귀신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돌아오려면 뭐 해야 돼? 함께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래라. 뭐가 먼저 키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의 넘버원이 뭐예요? 예배. 예배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다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기도, 찬양, 헌신 이게 다 드리는 예물 다 필요하지만은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축복받는데 이렇게 살면은 너 저주받으자. 결단코 내가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결단코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결단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그런 약속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돋보 준 거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뒤가 구려가지고 결단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막 이럽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 그 편지단에 보면요. 엄마들은 참 그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 엄마는 지금 빵을 받고 있는 건지 커피를 마셔도 커피를 마시는 건지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갖고. 나는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뺀질이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뺀질뺀질했으면 그 편지에다가 뺀질이 아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큰 자리가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쓰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는 몰라 가치를. 저 뺀질뺀질해갖고 심부름도 안 오고 한만 말대꾸만 하는데 그 뺀질이가 가고 나니까 나에게 이렇게 허허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못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응? 있을 때 잘해. 이건 남녀 다 공통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는. 왜요? 장례식장 가면 꼭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못 우는 사람들이요. 아주 아글아글 쓰고 우는 사람들을 치고 있을 때 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기서부터 하고 온 사람은 진짜로 많이 이상한 짓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동네 보면 저쪽 어디에서부터 벌써 누구 왔다 저기 하고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잘하세요. 뭘 잘하느냐? 함께 하는 것을 잘하시라고요. 예배 성공하시고 그때 주신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해 버리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는 죽고 나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한 집안에 왕이 둘일 때 얼마나 그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응? 엄마들이 40대 중반 50대로 넘어갈 때 왕자리를 찬탄하려고 하잖아요. 막. 그때 그 왕위를 안 내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 구왕의 모습을 봐보세요. 막 이빨 빠고 손톱 발톱 다 빠졌는데도 옛날에 하던 포스 취해가면서 막 하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내주잖아요. 그걸 시간 되면 저절로 넘겨줄 건 뭘 또 미리 뺏으려고 그 난리를 치는 그 그릇이나 안 내주려고 하는 그릇이나 똑같은 거죠. 싸우는 거 보면. 그죠? 60대면요 자동적으로 왕은 여자가 돼 있어요. 네, 힘없지, 능력 없지, 말빨도 안 쓰지, 뭐 아무것도 안 되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진짜로 서로가 저 사람들은 참 수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그 왕이 안 뺏어도 하나님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는데 뭘 그거에 내가 연연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되려고 혈안이 돼본 적이 있겠어요? 안 해요. 미국의 50개 주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나라 왕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왕이 미국 대통령하고 바꿀래 하면은 속으로 야 이거 참 그러지만은 오바마가 한국 대통령 되고 그 마지막 맞춰라 그러면은 안 하려고 그래 절대로. 여러분 큰 게 뭔지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잡으세요. 자 70년 포로에서도 임마누엘이 되니까 결론 나와버려요. 싸움 하나 안 한다니까요. 이거 나오려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악다구니를 쓰고 그걸 얼마나 애를 써야 나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5번째 보세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250년에 노마 뭐가 됐어요? 속국이 되어버렸다고요. 이 노마 속국을 정복할 수 있고 노마 속국을 아예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라. 보세요. 완전히 타락을 했을 때도 귀신 들렸을 때도 400년의 노예에서도 70년의 포로에서도 250년의 속국 속에서도 뭐만 되면 끝나요? 그리스도만 되면 끝나요. 나에게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도덕에 흐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문에 나도 미처 모르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만 하려면 난리 버거지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신학을 하는 10년 동안에 그 뭐 몇 동을 하면 뭐 어쩌습니까? 그거 안 하면 어쩌고. 근데 딱 제가 신학 끝나고 이제 이 개척하고 목사 세서는 전화라고는 와 본 적이 없어요. 그리도 난리를 치고 오라 가라 그냥 왔다 들렸다만 가라 뭐 난리를 쳐요. 그거 안 하면 뭐 뭔 큰 뭐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난리를 치다니 결국 뭐 했느냐? 그 쉬운 말로요. 문중에 이거 여기에 자기네 아버지 무덤이 이리 집어넣으려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종선들 들어가는 여기에다가 이 곁다리를 여기를 집어넣으려고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한번 넣으면 또 저기다 넣으면 또 어때요? 뭐 여기 있으면 또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는 게 일구월신이라 쉽게 말하면 여기는 왕족 들어가는데요. 종선들만 들어가는 여기 오니까 그 가지들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넣으려고 큰 난리를 쳤던 거예요. 이제 알아보니까 그거예요, 이제. 그래, 허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뭐, 허면, 좀 빈자리 있으면 허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 누구 또 이렇게 들어갈 분, 뭐, 아니, 누가 들어가냐. 그냥 화장에서 뿌려 뿌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넣고 나니까. 여러분, 왜 전화 막 한 줄 아세요? 뭔가 거기에 자기 꼼수가 있어요. 근데 그 꼼수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 드러나요. 세상 것은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몇 년 전에 했던 것들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를 줄 알고 해요. 근데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다 양보해주면 돼요. 들어가면 어쩌고 이쪽에 있으면 뭐예요? 너무 황량하고 여기 형제분인데 이쪽은 큰형님인데 여기 못 들어가고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형제간에 우애 좋게 누워있으라고 해라.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은 안 해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건 자기 생각. 그래서 막 모사를 꾸민 거예요. 11년 동안. 결국은 집어넣었잖아요. 모사를 꾸며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됐지. 그걸 이리 저리 아닌 것처럼 거쳐 맞춰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몇 년 후에 삼촌인데도 참 그렇게 됐어?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그거 파내면 뭐 아무 이유 없죠. 그랬더니 또 그야 그렇지만 그렇다 넣어놓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파볼 수 있어. 쉬운 말로 말하면. 불법으로 해놓은 거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단 말이에요.
뭐가 핵심이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 나는 겉복도 있어. 나 승려됐어. 그 우리 아들을 만났을 때 오라거더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승려 표차라고 뭐 이제 그 자기층 땄다 이거요. 하고 자기 장롱에다가 승려 겉복 이렇게 해갖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한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이거 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안 했는데 그래도 있어. 이거 그런 거야. 내가 속으로 망하려면은 진짜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망하려고. 자리 뜯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망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럴 때 이거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네? 이거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이건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별짓을 다 해. 교회 가서도 이것만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사모님 뭐 이렇게 새가족들한테 얘기할 때 왜 이것만 안 가르쳐 주더라. 다른 것은 그 오만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이거에 대한 비밀을 안 가르쳐 주더라.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그걸 막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것은 이걸 알려줘 버리면요.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보세요. 250년짜리가 해결되죠. 70년짜리가 해결되죠. 400년짜리가 해결되죠. 귀신 들리는 게 끝나버리죠. 다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왜? 워낙 여기서는 많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언젠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말할 때가 있으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니 문제를 왜 문제 아니라는 거야. 저 이상한 목사님이네 진짜. 그 요만한 그 전도자한테 내가 그랬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다니면서 꽁얼거리면서. 저 무슨 사기꾼 같다. 무슨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냐. 문제는 문제지.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가문에도 다 있어요. 지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집안에 내가 뭐 포로된 게 있다고요? 노예가 됐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얘기만 나와보세요, 여러분. 노예보다 더한 이상한 행동을 해버려요. 그게 노예 아니고 뭐예요? 그런 것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돈 문제 해결하려면 은행 찾아야 되고 사람 찾아야 되고 취직비 다 떨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그게 진짜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그리스도를 뭐로 잡았다고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일부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그분이 왜 지셔요?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왜 지셔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그분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느냐? 나의 흠,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왜 부활하시느냐? 그죠? 일부 때 한 말이 이거잖아요. 부활. 나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시고 나 때문에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까지 돼서 또 뭐 해야 돼요? 이 부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비로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러면 끝나요. 이제 해결되는 거. 이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왕자가 성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빗선 밖에 나와보니까 거지 거렁뱅이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 네가 왕해라. 나는 거지 할 테니까 하고 바꿔갖고 그 거지는 왕으로 들어가 버리고 성으로 자기는 이제 밖에서 거지 노릇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죽을 놈이라 이게 거지 노릇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이제 내가 왕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 병사들이 이 왕자님 저 안에 계시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제 나중에 밝혀지지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못 누리면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속국으로 포로로 노예로 귀신 들려서 전적 타락해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인데도 뭘 못 누리면은 그 왕자가 거지처럼 사니까 이미 성에는 그 거지 진짜 거지가 들어가서 지금 왕자하고 역할 바꿔서 지금 호요시 오고 있잖아요. 걔는 불편해. 왕자님 그런데 자기는 왕자 아니고 고개도 안 돌아보지. 요즘 왕자님이 이상해지셔서 불러도 뭐 대답이 없고 왜 먹는 것도 이상한 거 먹어. 개걸스럽게 먹고 거지처럼 막 먹어. 옛날 왕자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왕자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왕자님이지. 근데 밖에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구걸에서 먹으려고 하니 이게 구걸이 제대로 돼? 그러니까 나 왕자라고 하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문에 와 그렇게 맨날 발로 푹 어디서 꼬마이 시켜 거짓말한다고. 나중에는 밝혀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이 이렇게 중요한 걸, 왕자라는 그 신분이 이렇게 중요한 걸 못 누린 거예요. 있을 때 그 가치를 모르고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나갔더니 죽을 고생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강단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게 신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살면 여러분 왕자가 거지 역할로 사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왕자인데 진짜는 왕자인데 역할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거지 역할로 사는 거예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러니까 안에서 갈등은 더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성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많고 옆에서 다 해주는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밤에는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뭔 문제만 생기면 깜짝깜짝 경기를 하고 일어나고.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 그러면 아니야 별일 없어. 그리고 이게 아닌 것처럼 하는 거 살려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이 자녀는 이거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 자, 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렇게 따라와야 되겠죠. 허살처럼. 자,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미션이라는 사명을 주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뭘 하라고 했어요? 사명을 1부 때 뭘 하라고 했어요? 3가지. 제자 삼으라겠죠. 여기에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말씀 따라가서 행복을 누리고 자기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요것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 삶을.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이걸 하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걸 하라. 요게 뭐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온 천하. 그죠? 네. 두 번째는 복음 전파하라 그죠? 만민에게. 만민 여기는. 그러니까 세계에다가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복음 전파. 지금 요것은 뭘 하면 되느냐? 맥도날드처럼 전 세계에다 맥도날드 매장을 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중국에도 갔더니 맥도날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자본주의의 본질 맥도날드를 자기 나라에다 많이 깔아놓은 거예요.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투자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 백성들을 다스리려면은 그런 거 안 하면은 안 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면은 아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거예요. 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그걸 두고 궁의 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도 땜방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곳곳에다가 뭐 해야 돼요?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깔아야 돼요. 지교회 세워야 돼요. 지교회는 내가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교회가 10개는 세워져요. 내가 지교회니까. 지교회는 뭐가 지교회느냐? 요거 하는 거, 요거.
복음만 전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불러서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지교회라고 해요. 또 장소까지 마련해갖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아예 그냥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끔 이 장소를 아예 그 지교회로 쓰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교회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하여튼 이 복음을 전파해. 그걸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요? 요 복음을 전해봐야 나온단 말이에요. 제자는. 복음을 안 전하면 제자인지 아닌지 절대 몰라요. 복음을 전해봐야 돼. 우리 권사님이 차도 주고 와서 쉬었다 가라고 하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뭐예요? 쌀쌀맞기가 초가을에 바람 부는 것처럼 쌀쌀맞아져. 그렇게 솟아떤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 안에는 요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만 안 전하면요, 우리도 얼마나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굳건한 성령의 충만해서 나가면요, 우리를 왜 그리 싫어하는지, 여러분 막 그래서 싫어하는 줄 알고 이 전할 줄도 모르니까 물티슈에 휴지 든 것 2개 세트로 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나 싫어하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잔머리 잘 굴려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쇼핑백에 있는 500개만 주고 오면은 승리한 거야. 그것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뭐예요? 지나가시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받으세요. 잘했어. 되잖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어디서요? 금남교회에서. 나는 저 교회 이따만하게 큰 방주처럼 지어놓은 교회 안 부럽다니까요. 거기 있는 요원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은 장교석 군대예요. 완전히 장교석 군대라니까.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래도 우리는 이걸 하잖아요. 특수부대예요. 우리는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 벌써 마크가 무섭게 생겼잖아요. 블랙야크처럼 생겼잖아요. 이걸 하는 우리는 요원들이라니까요. 또 이게 뭔데요, 목사님? 또 그러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이 마크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구원의 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이걸 딱 설명해 주면 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내가 다 찔러봐도 찔러본 사람 전도사까지 찔러봐도 이거 몰라요. 전혀 몰라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장개석 군대요. 개 타고 말장속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쉬운 말로. 숫자가 많이 나와서 막 와 우하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이 건물 주인이 그죠? 충현교회 장로님이었다가 이제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 데 교회로 옮겨버린 장로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작년 재작년에 금남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했어요. 3월 달에. 하고 나한테 와서 승용차 뒤에 막 그 뭐 있어요. 그 전기 뭐 매트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 장로님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총동원 주의를 해서 그 성도 오면은 5주차 이렇게 오면은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많이 주셨어요.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26개인가 줬다고. 그래갖고 11월 달에, 그해 11월 달에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대요. 그때 3월 달에 해서 총동원해서 얼마가 왔느냐. 그거 쓰고 온 사람들이 90명? 5,000명이 왔다니까. 5,000명이 왔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봐요. 없어요. 없어.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때 목사님이 한 말을 나는 우습게 여겼는데 없어요. 진짜 없어요. 가을 11월 달 돼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또 총동원. 왜? 없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우리 저기 김한호 집사님이 저기 물건 뛰는 데 거기 있어요. 거기 그때 그 여자 전도사 권사님도 3분하고 왔더라고. 물건 뛰러 온 거예요. 뭘 뛰러요?
사탕, 카라멜 콘 뭐 이런 거 이렇게 큰 봉지로 사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들이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 작업을. 그거 하는데 깎아달라. 분명히 교회, 금남교회에서 왔다 오고 뭐 말해놓고 막 거기서 깎아달라고 이걸 뭐 더 줘야 된다고 나 할 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기서 목사로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사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교인들이 원래 다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앞에서는 말을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뒤에서 내가 하는 짓은 예수 믿으면 죽여볼 거야. 이런 식으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미션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했죠. 땅 끝. 제가 언제 얘기했죠? 땅 끝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땅 끝이? 내 삶의 모든 동선. 내가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는 그 동선이 있죠? 그죠? 여러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요. 딱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정확해요. 거기를 못 벗어나요, 절대로. 특별하게 이제 뭐 가을 단풍 보러 설악산이나 한번 갔다 오는 거지. 그 외에는 거기서만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다람쥐 보고 웃지 마세요. 우리 삶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람쥐처럼 돌기만 하면 안 돼. 그럼 어지럽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다람쥐는 돌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왜?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돌아도 답을 가지고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가진 사람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상사는 절대로 사람을 사기는 해도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제자는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려요? 그리스도가 살린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이 뭐예요? 전적 타락, 귀신 들림, 그죠? 400년 노예, 70년 포로, 250년 속국을, 그게 전적 타락, 죽음, 죄와 허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로 죽어있던 너희를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 회복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가진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괴로운데도요. 그래, 예, 괴로워도 하세요. 괴로워도 하면은 어느 날 그 괴로움이 감사로 바뀌어져요.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돈을 벌긴 버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겠죠. 차비를 안 주고 학교를 가래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여 돈 떨어뜨려 주세요. 이 시기야. 응? 정신값도 안 줘요. 알아서 먹으라는 거. 근데 아들까지 딸려 보내면서 그럼 나는 굶어도 돼. 그죠? 나 한자면은 쉬운 말로 지금처럼 지하철에 모든 승무원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그 몰래 타는 거 잡으려고 아들 데리고 가면 그 동작이 민첩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응? 그런 훈련 속에서 응답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식대로.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수가 안 맞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수가 어느 날 또 기분이 좋아서 맞으면은 좋아요 또. 이게 기준이 없는 거라 이게. 기준이 있게끔 하면은 사람은 그게 뭐가 혼란이 안 와요. 근데 이랬다 기준이 자기 맘대로야. 예? 기분이 좋으면은 줬다가 안 좋으면 안 줬다가 막 이러는 거 있죠.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 뭐 했느냐. 제가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이 계시니까 증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몇 번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시차로 왔어요. 시차. 이제 박 대통령이 어디 뭐 시차 간다 그러면은 수행원들 따라가는 것처럼 시차로 온 거예요. 내가 이제 4년 동안 거기 현장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인간이 뭘 하는가 궁금하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전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바람이 난 건지 뭔지 눈으로 안 봤으니 말로만은 전도를 한다는데
진짜 전도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시찰대를 구성해갖고 오시더라고 이제. 혼자 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을 딱 끼고는 같이 온 거예요 이제.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그래요. 진짜 그 차비 없이 이렇게 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 다 보여줘. 다 체험하게 해준다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오셔서 이분들은 오니까 뭐 내가 뭐 있는 그대로 여기 하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분들도 팀으로 이루어서 들어가도 그날 다 못 돌고 나올 만큼 현장은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두 분이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감사한 거예요. 왜? 이분들이 그때 시찰 어떤 의미로 왔던지 간에 시찰을 안 왔으면 저는 이 말을 해도 또 어디서 주워들은 말을 또 하는지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증거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뭐냐 이 복음 전파하는데. 나는 거기가 내 땅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내 삶은 여기니까. 근데 이쪽에는 현장 안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현장을. 거기만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이쪽 현장에서는 뭐 했느냐 얘기하잖아요. 딱 여기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람이랑 그걸 지나가는데 차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 놀이터가 있지 하고 우리 애들도 알더라고요. 그 놀이터에 딱 여기 나무 자른 그렇더니 나는 여기 앉아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줄을 서요. 이렇게. 뭐 받으려고요? 이거 받으려고. 이 표식 받으려고. 이거 받은 아이들 보고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요 시간에 오는데 혼자 오지 말고 데리고 누구 오라고 하면은 꼭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주부터는 2주 씁니다. 1주차 때 영접 온 애들이 데리고 온 애들이 이렇게. 저는 현장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또 여기 이쪽에 현장은 앉아 있는데 요것만 해주면 돼. 다 받아요. 거기서 별의별 거 다 받았어요. 목사님 아들인데도 별 희한한 거 하고 진짜 어찌 자기 아들 그 6살, 7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절간에다 넣어놓고 절간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주일만 되면 내려오게끔 하고 그런 삶 거기서 뭐 귀신 보고 뭐 하는 거 오만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어른들보다 더 그런데 우리가 원래부터 어른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라 그 아이들이 어른 됐을 때 왜 애들한테 저런 문제가 있을까? 자기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있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성숙된 거예요. 절대로 지금 있는 문제가 지금 생긴 거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 나에게 이렇게 있다가 성장하면서 청소년기 무풍지대를 거치면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 때 막 남자하고 뭐 의견이 안 맞아갖고 막 히스테리 하다가 해가당 해버리고 막 한 거예요. 또 애들 키우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해가당 해버리고 그 과정이 몇 과정이 있잖아요. 굽이굽이. 그럴 때 나타나는 거지 안 나타나요. 절대로. 안 나타나고 간 사람도 많아요. 아주 그냥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거의 표 안 나게 살다가 가버린 사람도 많다니까요. 유야무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시달리는 사람이든 간에 다 이런 사람이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왜? 상사도 사람을 상대로 보고 하나님도 사람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개, 돼지, 고양이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는 사람을 찾아서 제자 삼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사람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그죠? 나를 고쳐서 제자 되게끔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가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됐다가 아니었다가 됐다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색깔을 막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카멜레온처럼. 계속 예배를 드려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은 계속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 쉬워요. 예배만 성공한 사람은 제자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사람은 제자예요. 동고동락이잖아요. 3년 반 동안. 그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이 사람들이 빠질 않았다니까요. 계속 먹고 자고 같이 동행하고 뒹굴고 했다니까요. 저 사람 저런 인간 나는 본 적도 없어. 그래도 제자라. 왜? 그러면서도 예수님하고 안 떨어진다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베드로한테. 응? 우리가 현장에서는 뭐가 약해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약해서 그래요. 이게. 이 말씀을 요것이 나의 삶에다가 적용, 내 삶에다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약해서 베드로처럼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만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으면은 나는 이렇게 달려서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달려서 순교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순교했지만은. 베드로는 진짜 이제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니까 이런 담대한 용기도 나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우리 스승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라. 나는. 그분의 힘들매도 들기 어려운 그런 존재인데 그 정도까지 깨달아 버렸다니까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내 삶에다가 어떻게서라도 적용하세요. 어떻게서라도 적용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요 제목 가지고 요거 있죠? 요것을 아무튼 남 들으라는 것은 아니어도 정독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또박또박이요. 이렇게 어떻게냐 하면은 제가 체험했던 거니까 이건 FM은 아니에요. 캐논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깨달음이 많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깨달아요. 뭐 어떻게 했냐. 여기에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11 사도와 있으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식으로 하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해요. 누구든지 하니까 이 사람을 빼고 누구든지 합니다. 항상.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사람을 집어넣으세요. 진짜 나 저 사람하고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볼 거야 한 사람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안 열어요. 안 열어.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형제와 뭐 이렇게 분쟁하고 뭐 다툰 거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거 서로가 빨리 털고 나서 나한테 와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미운 것이 내 안에 딱 끼고 있는데 미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단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절대로 먼저 예배를 먼저 하기 전에는 네가 모든 사람과 막힌 담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하고 내가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사람을 하려면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 용서를 하세요. 이번 한 주간만. 꼴도 보기 싫어도 이번 한 주간은 무조건 왕처럼 섬기세요. 무조건 왕처럼. 그러고 나서 그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쯤 돼서 딱 눈빛을 보면은 나도 이런 날이 있구나라는 그런 좀 이렇게 편안함의 눈빛을 느끼는 것을 봐요. 상대방이. 왜? 해주면 알죠. 늘 내가 막 할퀴다가 딱 그렇게 해주면요. 얼마나 사람이 좋아하고 오바도 하는데 막 물 좀 갖다 줘 뭐 저 이런 것도 해요. 막 야
그 자연스럽지는 않아도 막 합니다. 그럴 때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짜가지고요. 누가 와서 복음 말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또 생각하면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시면 되죠. 무조건 갖다 끌어내죠.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그때 목사님 사모님도 하시게끔 하고. 그래서 그런 아주 누리고 있는 눈빛이 있을 때 그때쯤 토요일쯤 불러서 한번 이렇게 예수 믿게끔. 왜? 내가 서비스를 많이 했으니까. 진짜로. 저 사람이 저렇게 느낄 정도로 해줬으니까. 그 이유 있는 양보를 하셔야 돼. 이유 있는. 무대뽀로 양보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뭐까지도 해요? 간슬개까지 빼놓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띄워놓고 장사하라고 그래요? 간슬개 다 띄워놓고 해야지. 그러면은 거기서 들러붙어 버려요, 맨날. 그게 남자들이 와서 도와주러 왔다가 장사 망치고 와버리잖아요. 응? 뭐 여자분하고 이렇게 하려면 흥정도 오고, 아이, 뭐, 이러면서 뭐 괜히 찝쩍거리잖아요, 이렇게. 물론 뭐 돈 주고 탁 사갖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물화통이 터지니까는, 그러려면은 안 돼. 그러면 장사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